무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개인이나 가정에 부처님의 무한한 가피가 있으셔서 항상 건강하시고 무사하시고 편안하셔서 하시는 일이 다 원만히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심전 경작이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마음밭을 가는 것이다 해서 6가지 얘기를 하다 마지막 1심이라고 하는 거기서 그쳤습니다. 다시 환기시키지만 첫째는 강심이에요. 굳은 의지를 가져야 돼. 철석 같은 심정으로 부처님을 향해서 살으셔야 되고 인생을 살으셔야 됩니다. 세속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행복이라는 작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람 사는 과정이. 그 인생이라고 하는 대리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주 걸작품을 만듭니다. 불의의 명작을 만들어서 오랜 세월이 가도 그 명품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해하고 또 위안을 받고 또 희망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라는 대리석을 가지고 졸작품을 만들어서 보기도 싫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혐오감을 주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성과 나의 땀과 피와 나의 열정, 나의 용기, 나의 모든 것을 부어서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공동탑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을 그냥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진대는 어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되 그 행복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그저 무사안위, 나태, 방일, 무관심, 무열정, 무소신 그렇게 일관해서 일생을 살아가니까 일생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신행사랑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만물은 성의 원리로 되어 있어. 정성스러운 원리로 되어 있어. 그리고 삼라만상은 참의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주에 있는 자연 현상은 우주의 우리들의 스승이야. 그 자체가 스승이야. 그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성의 원리로 되어 있고 정성의 원리로 되어 있고 참의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생활하지 않냐고 정성스럽게 생활하지 않냐고 열정을 다해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와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람도 없고 성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참으로 정성스럽게 하셔야 돼요. 일체사를 그래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심전 경제를 얘기하면서 첫째는 굳센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자비 싫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네 번째는 세심을 가져야 되고, 다섯 번째는 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옹졸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마지막에 일심이에요. 일심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께 그렇게 정성스럽게 부처님 법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구경의 목표는 뭘까? 어떻게 살아야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보람 있는 삶일까? 그리고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될까? 우리 최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 불교에서는 그걸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고 안심인명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해탈이요, 열반이요, 안심인명이에요. 그 경지는 어떤 경지일까? 구경의 경지는 해탈과 안심인명과 열반이라고 하는 경지는 거긴 환희의 세계야, 그 자체가. 무라가 둘이 아닌 세계예요.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세계예요. 원흉의 세계예요, 원흉의 세계. 두두 물물이 그대로 부처님의 화장장엄의 세계예요. 그거를 안심인명이다 그래요. 안심이라는 건 뭐예요? 일체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안심이라고 해요.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도 마음속에 일체 번뇌, 망상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공포가 없는 그 자리, 그걸 안심인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또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리는 주와 객이 무너진 자리예요. 주와 객이 공존하는 자리가 아니고 무너진 자리예요. 피아가 무너진 자리, 차별이 끊어진 자리, 유와 모가 없어진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안심명이라고 해요. 그것은 대자유예요. 자유자재예요. 또 무예요. 걸림이 없는 자리예요. 영원토록 신령한 자리고 영원토록 밝은 자리요. 영원히 아름다운 자리요. 영원히 차비한 자리요. 영원히 깨끗한 자리예요. 우리는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심전경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밭을 가려야 돼요. 우리 중생들에게는 불필요한 것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뱃속에 똥을 담고 있듯이 불필요한 지식, 집착, 원망, 탐욕 이런 것들을 꽉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저리 와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은 그런 불필요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잡스러운 것들을 쏟아내는 작업이에요. 그 작업은 절에 와서만 할 게 아니라 집에서도 항상 하셔야 돼요. 어느 때 어느 장소든지 그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분별심, 차별심, 분노심, 질투심, 원망심, 증오심, 이런 불필요한 잡된 것들, 남산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쏟아내는 작업이 수도요, 정진이요. 정진. 그것을 힘차게 하는 것을 용맹정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오늘부터 용맹정진을 시작합니다. 나벌 8일날 부처님 성도제의를 기해서 오늘부터 용맹정진을 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종식을 하고 어떤 분들은 오후불식을 하면서 용맹정진으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맹정진이라는 건 특별하게 정진을 함으로써 신심을 돈발하고 정진력을 향상시키는 데 의미도 있지만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성도하신 큰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이 한번 되어보자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꼭 나벌 초하루부터 나벌 8일만 그래야 되는가? 특별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일상생활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각조의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각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나? 쓰레기통이나 짊어지고 지금 놀지는 않고 있나?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그 반성의 시간을 갖고 정진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그 생명은 사실은 별 수 없는 생명이에요. 오염된 생명으로 그냥 쓰레기로 덮인 오염되고 독으로 발라진 그런 오염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초바심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몸뚱이를 아무리 좋은 거를 먹여서 살린다고 하더라도 그 목숨은 언젠가는 끊어지고 말아. 아무리 그 코트로 다 두르고 살아도 죽게 돼 있어. 아름다운 화장품으로 바르고 또 바르더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돼. 그래서 그 표현을 그렇게 해요. 만반장불거다. 만반장불거야, 한문으로. 만 가지 천 가지를 다 떠날 때는 가지고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 유유 없으시니라 오주 업의 몸만 따라갈 뿐이다. 평소에 자기가 진 업대로 가. 돌을 닦았으면 도 닦은 그 상태로 유지하고 가고, 복을 지었으면 복을 진 대로 가. 악을 닦았으면 악을 짊어지고 가게 돼 있어. 그런데 인생의 인간의 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 우선 인생을 가장 그래도 인간답게 살다 가야 되겠는데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뭘까? 인간의 가치 중에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가치는 물질 가치가 있고 생명 가치가 있고 장기적 가치가 있고 단기적 가치가 있어. 목적 가치가 있고 또는 수단 가치, 많은 그 가치가, 이 세상은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 중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보면 그것은 정신 가치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고 염불하고 주려고 참선하는 것도 다 그 아름다운 정신 가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정신 가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 선의지예요. 선의지, 착한 마음이에요. 그걸 다시 말해서 그걸 자비심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자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생각하고 개여적자다, 나의 아기, 어린 아기처럼 사랑하는 것을 자비라고 그래요. 그것을 무한자비, 무차자비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자비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편백된 자비가 아니고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생각하는 자예요. 비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의 고통을 내가 대신 건져줘야 되겠다, 뽑아줘야 되겠다고 하는 발고열악이지. 고통을 빼주고 즐거움을 주는다고 하는 그 원을 가진 게 비예요. 그 자비정신,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최대의 가르침이요 사상이요 근본이에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 자비심이 없이 공부를 한다? 그거는 구경의 공부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팔만다장경을 다 거꾸로 바로 외운다? 또 일종식을 하고, 설사 어떤 스님이 누대기를 입고 장자불화를 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이 용맹정리로 일생을 그렇게 살았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자비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구경을 갈 수가 없어요. 자비는 유일하게 부처님과 보살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자비가 없이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성취가 있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마의 자비가 없는 정지는 마의 경계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보다는 중생을 어렵게 하고 불편케 하는 그런 마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홍소원 할 때, 사홍소원 할 때, 중생무변 소원도 그걸 왜 제일 먼저 할까? 잘 생각하세요. 한량없는 중생을 나는 건지겠노라. 이렇게 마음속에 소원합니다. 그것을 이타라고 그래. 이타. 남을 위하는 길. 그러니까 사홍소원 중에 제일 먼저 중생무변 소원돼요. 한량없는 중생을 건지겠나이다 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무한한 자비심을 내서 중생에게 내가 그 자비를 베풀겠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중생무변 소원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중생을 위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른 인간, 밝은 인간, 맑은 인간이 돼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 중생 번뇌무진 소원다냐. 번뇌를 끊지 않고서는 그것은 뭐야? 기도하고 정진해서 일심을 성취하지 않고서는 중생을 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나? 적어도 남을 위한다는 것은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동력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복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것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남을 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무진 소원단은 내가 밝은 인간으로, 바른 인간으로, 맑은 인간으로, 자비스러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법문무량소원학이지. 아무리 부처님 법이 많고 가르침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량이 없다고 해도 그것을 나는 다 익히겠습니다. 부처님이 법문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다 배워서 성취하겠나이다. 요 밑이 중생무변소원도는 이타라고 한다면 요 세 가지는 자리예요. 자리. 내가 자리가 되어서, 적어도 나의 인격이 모든 중생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보탬이 되고 두려움을 빼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을 때만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완전하게 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불교에서 그걸 다 성취하고 가야 될까, 실천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중생무변 소원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정진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불법은 어느 장소 어느 곳이든지 그 마음만 갖고 삶을 살았을 때 그 자체가 복과 덕을 만드는 공장이야. 공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덕을 만드는 공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생생활에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 괴로움을 주지 않겠다, 슬픔을 주지 않겠다, 원망을 주지 않겠다, 미운 인간이 되지 않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관리해 각조하는 거죠. 그 자체가 복을 만들고 덕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중생들은 안타깝게도 일생생활에서 복과 덕이 없습니다. 복과 덕이 없으니까 사바세계에 태어나셨지 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사람 비슷비슷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분들이에요. 삼재와 판란이 상존하고 있는 이 현장에 태어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잘 안 돼요. 지어놓은 게 그것밖에 안 돼. 복과 덕을 많이 쌓고 무한한 공덕을 지었다면 낳는 순간에 울지도 않을 것이고 웃어가만 나와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 좋은 남편도 만나고 좋은 아내도 만나고 좋은 자식도 만나고 좋은 친구도 만나고 좋은 사회 여건에서 극락세계와 같이 아무 걱정 없는 데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바세계에 나온 사람, 이것이 고해니까, 삼재와 판란이 엄존하는 고해 속에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 고해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 복덕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날마다 복과 덕을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져. 똑같은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산다. 속담에 이런 얘기 있어요. 천석구는 지약으로 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응? 우리가 복이 없다고 스스로 탄탄하지 말고 복덕을 짓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참여하면서 삶을 달리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됐건 남편이 됐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부인이 마음에 들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마음에 안 들어. 안 들으면 그것이 자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자기 업력이 그만큼 깊기 때문에 그런 남편의 장애, 자식의 장애, 부인의 장애, 친구의 장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무조건 원망이야. 저놈의 옆은 내, 저놈의 남편 없어졌으면 좋겠네. 이러고 사는 사람 덜어 있지 아마. 여기도 있어 보니까.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돼. 자기가 잘못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남이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근본으로 따져. 그게 부처님이 해안으로 보면 그것이 다 배기 때문에 중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사는지를 알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염불을 하든 주력을 하든 참선을 하든 간경을 하든 뭘 하든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한 일심으로 가는 그 길을 언제든지 하셔야 돼요. 일심으로 하셔야 돼요. 일심으로 갔을 때 성취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신심이 깊어졌을 때, 정성스러운 그 신심이 깊어졌을 때 불가능은 아무것도 없어. 불가능을 가능케 해. 이 신심이야말로, 일심으로 가는 신심이야말로 무한의 공덕의 저수지야. 그 자체가 무한의 공덕을 내는 저수지. 그 한량없는 공덕의 저수지에서 무한한 공덕의 보물들을 뽑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진하는 그 시간을 정말 다른 잡생각들이 안 나도록 하셔야 돼요. 한순간을 하더라도 일심으로 하셔야 돼요.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참선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좋아서 흉내만 내더라도 그것은 항아사와 같은 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더 훌륭하다. 이 보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성주계공, 생주이멸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법칙을 벗어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 공부에서 이 불변의 무의 공부를 하는 마음 공부를 열심히 일심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큰 보물단지가 돼서 결국은 그 인연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반의 경계, 해탈의 경계, 안심 인명의 경지를 갈 수 있어요. 그것만이 안전한 자리예요. 우리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리 허득대더라도 이 다음에 떠날 때 돈 한 푼 못 갖고 가. 명예가 아무리 있더라도 그거 가져갈 수가 없어. 아무리 가족들의 애정으로 그렇게 잘 산다 하더라도 울고 떠나면서 슬픔만 가족에게 남겨놓고 엄만 짊어지고 가. 그런데 오직 이 마음 공부만은, 이 공덕 덩어리만은 그대로 세상상 없어지질 않아서 결국은 열반이나 해탈이나 안심명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라도 그동안에 열심히 해왔겠지만 복과 덕과 공덕과 무한한 위실력을 만드는 그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헛되질 않아. 그것만이 내가 짊어져.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맨날 그 모르는 소리야. 이 생명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진을 염불을 하든 주력하든 참선하든
열심히 정진해서 한번 산매에 들어가 보시면 알아. 그 산매에 한번 깊은 산매에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삶을 이 육신을 받았다 죽었다 없앴다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량없는 세월을 살면서 죽었다 살았다 이 두뇌와 모든 이런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알게 돼. 모든 것은 10년에 또는 80년에 60년에 100년에 한 번씩 그렇게 몸을 바꾸고 바꿨지만 영원히 그렇게 바꾸는 과정에서도 변치 않은 생명이 있어요. 그것을 불교에서 진화라 그렇게 표현해요. 참나라, 참나. 참나는 없어지질 않아요. 그 참나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도 있었고 이 삼라만상 우주가 다 없어져서 깨져 없어져 달아난다고 해도 그 참나는 없어지질 않아요. 그것을 참나라고 해요. 이 육신은 죽었다 살았다 얼마든지 해. 그것을 반야신경이 말하는 불생불멸은 생명이에요. 불생불멸하는 그 생명, 진화, 그 하나 찾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알으셔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45년 동안 간절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멀리 달리 어떤 구원자가 있어서 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공부를 해서 정진해서 일심으로 돌아갔을 때 그 자체를 현상적 구원이라 그렇게 현상적 구원 있는 그대로가 구원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백가티로 아무리 쫓아다니면 향해서 무슨 근사한 걸 찾아다닌다는 그건 말짱 헛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자가 나를 구해주겠다? 이거 안 돼. 여러분들이 그 일심으로 돌아갔을 때, 청정심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만이 구원이 확실하고 분명한 거예요. 어리석은 중생들은 어디 멀리 다른 데에 구원이 있을 거라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나월 8일날 부처님께서 깨달은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일생 동안 보물단지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너 자신한테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등명 법등미야. 너희 스스로의 등불이요 진리의 등불이니라. 그것은 다른 데에 아니고 너 자신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부터 그 나벌팔 정진들 하시는데 우리 그 신도님들도 나름대로 집에서 절에 와서 하시는 분들도 좋고 집에서 나름대로 조금씩 하세요. 그 습관들이어야 돼요. 안전 습관에 매여 있으면은 쓰레기통이나 뒤지다 마르니까 쓰레기통 뒤지지 마시고 그런 밝은 세상을 향해서 맑은 세상을 향해서 복덕이 구축한 그 화장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 이 몸뚱이라는 것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나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진만 하면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정진하게 되면 사막도에 절대 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진만 열심히. 지옥악의 축생에 절대 떨어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정진원은 이 마음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살아 생전에도 부처님이 가피를 입을 것이고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피 속에 영원히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 성불의 길에서 멀어지질 않습니다. 저는 이 불법이 얼마나 소중하고 미묘법이지, 무상신심 미묘법이 왜 미묘법이라고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너무 미묘한 말, 너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법이야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묘법을 만났을 때 나태심 부리지 마시고 고연히 쓸데없이 만나서 남의 얘기하지 마시고 남의 원망하고 중하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저놈을 어떻게 좀 애를 먹여서 괴롭히나 이런 이상한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고 괴롭히는 원인이 돼서 금생에도 괴롭고 다음 생에도 괴로운 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을 만났을 때 참으로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염불하시는 분, 주력하시는 분, 참석하시는 분 열심히 정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다음에는 제가 참선이나 주력이나 또 염불이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에 스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잘 아시겠지만 참선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염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주력은 어떻게 해야 좋다,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금년부터는 성질들 내지 마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성질만 내지 않아도 천상이 납니다. 천상이 나. 누구나 천상이 나. 어느 서양학자가 그 성질내는 사람의 숨 쉬는 것을 그 대통에다가 이렇게 받아서 그것을 응고시켜서 분석해 보니까 분노를 많이 내는 사람의 응고된 그 숨의 어떤 그런 자체는 베지색이라고 그래요. 베지색. 왜 자색이죠? 베지색. 밤색 있죠. 밤색. 그런데 웃고 아주 즐거운 사람의 그 침전물은 응고해서 보니까 그건 백색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응고된, 승질되는 사람 응고된 그 침전물은 침전물을 갖고 쥐를 갖고 실험해 보니까 그 침전물을 쏘니까 얼마 안 가서 쥐가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1시간 동안 분노하는 그 덕을 모아가지고 사람한테 생명한테 실험해 보니까 수백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독 피워봐야 아무 이유가 없어요. 독들 피지 말아요. 금년부터는 어떻게든지 웃고 사세요. 누가 좀 싫은 짓을 하고 불편한 짓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그냥 지나간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꼭 소리 지르고 화내야 시원한 사람도 있는가 봐. 그거 해봐야 자기 손에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왜 지옥 관리를 못 들으면 안 들어요. 쓸데없이.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서 극락세계가 천상에 나겠다고 이런 소원하고
사람 몸 받아도 좀 좋은 몸을 받겠다고 이렇게 소원으로서 다니는 분들이 한순간 그 성질 못 이겨가지고 화딱지 내서 홀라당 까먹으면 되겠나? 그걸 홀라당 털어먹어도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열을 기도한 거 한순간 털어먹어도 되겠냐고.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데 성질 내지 마세요. 화딱지 내지 마. 예?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가. 그러다 보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또 돌아가실 때면 천상에 태어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때문에 성질 내가지고 지옥에 빠지고 기분 나쁘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어떤 어록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귀가 딱 써있어. 동서남북 노상통이요 사벽영롱 묘무궁을 팔면 홀래 무격에 하여 육창명월이 고천공이더라 남 마음에 증오가 없고 분노가 없고 탐욕이 없는 사람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다 통합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벽이 영롱해. 사벽에 영롱해서 그 묘한 것을 한량이 없어. 팔면이라는 게 동서남북 팔면이라는 게 원래 있는 것이 아니야. 격에 있는 것이 아니야. 다 통해진 것이 이 벽으로 가려진 것이 아니더라. 육창명월이 조무궁하더라. 육창명월이 뭐야? 그래 됐을 때 우리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육창에서 밝은 빛이 그 밝고 아름다운 빛이 한량없이 쏟아져 나와. 안입이 설신에서 쏟아난 그 아름다운 맑고 깨끗하고 밝은 그 빛이 쏟아져 나왔을 때 그것을 대하는 중생들이 그 생명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고 즐거워하고 편안하고 환희를 느끼겠는가. 정말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도 환희스러워야 되고 주변 사람 모든 생명들에게 환희를 줘야 돼. 이것이 우리가 사는 자리타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도 건강들 하시고 많은 정진들 하셔서 꼭 가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